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0장 찬송 부르십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그 옆에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을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땅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병든자와 약한 자, 업숙한 자를 위해서 또 여러 못된 자를 위해서 외국에 끝나 군에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간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안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 주 앞에 나오고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찬송케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고 감사합니다. 신령하신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주님을 만나 주께 영혼들을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와 또 오시고또 역사의 시간 한절한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원수를 물러가고 오직 주님을 영보한 자들이 오면 주님을 만나는 자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면 새로운 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나라에 가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들으셔서 대통령과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제 정비됐사온데 아버지여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시 이 땅을 위해서 힘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선함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정말 밝음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에 들어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하고 아름답게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함께 하셔서 좀 어둠의 일을 객차오는 가운데 있사온데 속히 평화를 향해서 정의를 향해서 공의를 향해서 나오게 하시오며 평화를 이루는 귀한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중화하시고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 땅을 주의 나라로 이루게 하시옵시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시며 함께하는 것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도 바라보고 원하옵기는 어제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늘 충만해 주님의 나를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충만하여서 든든히 자가게 하시오며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들으셔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원합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을 긍휼히 고쳐주시옵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풍성케 하셔서 주여 모이게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주시며 충성을 주시오.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부정한 자들을 풍성케 정말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자를 사랑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 주의 은총이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랍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싸우는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싸우니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송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을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종종 보면 나의 하나님이 있고 너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이들은 말해요. 당신 어떻게 천국 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못 가지만 제가 아내 치맛자락을 붙잡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 예수 잘 믿냐? 그러면 예,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은 알고 있다. 또 뭐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그런 투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 알려줘야 되죠. 네. 그래서 뭐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목회자나 또 부모나 또 아는 선생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아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아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은
자,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요아스는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요아스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런 고모가 이 요아스를 살려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우다가 7살 때 왕이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적적으로 삶을 살았고 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삶을 살았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젖상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래서 그를 키워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왕으로 세워줬던 여호야다가 그에게 가르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요아스는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는 아주 엉터리 왕으로서 몰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분명히 그때도 여호야다가 뒤에도 다른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시에 힘이 있었던 신하들의 방백들의 말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 적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다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를 살려주고 그를 보여주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이 힘이 있을 때는 방백 말을 듣고 또 다른 나라 군대가 힘이 있을 때는 다른 나라의 군대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야다가 힘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의 하나님이, 그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보면 나중에 보면 그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가 무엇을 따랐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기보다는 여호야다를 따른 거죠.
사람을 따른 거죠. 종종 보면 교회에서도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은 듣고 힘 없는 사람 말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힘 없는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듣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하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힘 있는 어떤 사람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아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억지로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부모한테 혼나고 부모한테 용돈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가는 거. 그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커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이나 다른 데로 대학을 가면 거의 교회를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목사라고 하는 성균관대학교 근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학생들이 언제쯤 오는가 하면 2학년 때쯤 온대요. 1학년 때는 오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멀리 오니까 부모의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다가 이제 그래도 나중에 이제 한 2학년 때쯤 돼서 회개하고 교회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2학년 때도 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거고 어느 정도도 신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장 이야기가 뒤에 계속 나올 텐데요.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아심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 말대로 여호야다는 여호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예요. 그냥 제사장이니까 그냥 어떤 틀 때문에 신앙생활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내는 여호세바, 바로 요아스의 그 고모였는데 여호와는 서약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부부로서 참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13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내 나이 대봐 그렇게 하는데 85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8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이제 여름성학교 할 때 그 부장했던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름성학교 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왜냐하면 한때잖아. 한때 막 사람들이 얼싸얼싸하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해서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진짜 힘든 것은 보릿고개 넘기는 게 힘들다. 그런 말을.
왜냐하면 청년으로서 이 막 봄에 놀러 다니고 막 그런데 거기 안 가고 꾸준하게 첫 주부터 52주까지 매주 나와서 교사를 하는 게 그게 힘든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3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여호야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한 왕을 앞에서도 제사장 노릇을 했고, 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왕비로 와가지고, 또 이세벨 그 딸인 아달랴가 왕비로 와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때, 그때도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어려울 때 보면, 여기서 보면 막 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하시아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영향이 있을 때는 아달랴가 살았던 그때도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때는 잘하기 쉽지만, 그러나 배고플 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또 추울 때 신앙생활 어렵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바쁠 때, 그럴 때 신앙생활 어려운데, 이런 때든 저런 때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꿋꿋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등불,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 알았는데 그 역할을 잇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아달랴가 왕권을 가지고 흔들고 있을 때 그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 요아스를 숨겨서 요아스에게 왕의 길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야다의 참으로 훌륭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올해 130년 동안 살면서도 변하지 않고 신앙을 바르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다 보면 이렇기도 하고 저렇게, 손해가 보면 안 하고, 이익이 보면 하고, 뭐 누가 좋아하면 하고 누가 싫어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뭐 돈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요아스는 그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그런 대우이지만,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그런 대우를 또 못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 지금은 보기에 뭐 괜찮아 보이지만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다 보면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이고, 힘을 따르다 보면 힘 없어질 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따르다 보면 돈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죽을 때 잘 사는 것으로 보이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서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 나라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는 거, 이제 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는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지만 부모님은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을 따른다 해도 그 목사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선배도 그렇고 어떤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이어질 수 있고 결말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독립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어린 신앙인 거죠. 처음은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따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잘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이제는 따라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맞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부모를 따라서 하고 또 아동부 선생님들을 따라서 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하고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교를 가르칠 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처음에는 베끼는 거야.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베끼다 보면 네 설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때도 처음부터 무슨 멋진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것을 그리다 보면 자기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또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방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여사가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나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독립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나는 혹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